교회 일꾼을 세운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교회 일꾼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명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맡겼으니까. 맡을 집자, 일사자, 집사. 집사가 무엇이냐 물은다면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답을 해도 됩니다. 무슨 일? 바로 몸된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그리고 거기에 일꾼. 그 종목으로 말하면 먼저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그리고 이제 각 교사, 성가대로 말하면 또 성가대 지휘자, 찬송 인도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일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것이죠. 먼저 교회, 그러면 일단 오늘 사도행전을 볼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즉 모임의 장소, 성전이 있는 곳, 건물이죠. 어느 지적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기다리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나 성령 받았네. 물론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활하셨네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리고 이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고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모습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 영생 천국이 믿는 자의 것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시작된 교회는 5장에서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4장과 5장에 이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나오게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에서 더 많이 가졌던지 그들이 나누어 주든지 뭔가 원망 들을 만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한 사람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파에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자기들 생각에 불합리한 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12사도겠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수는 12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원망하는 일을 수습하려고 하며 동시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을 하는 일에 너무 힘에 겨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3절에 보니까, 물론 2절을 또 읽어봐야 되겠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여기서 제자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제자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속에는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서 구제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을 벌써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글자 그대로
있는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의 것을 조금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눔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내 것을 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즉 어떤 면에서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인격으로 저 사람이 위로가 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물질도 그렇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부당하다 여겨질 때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미 나누어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오늘날 교회와의 비교를 하게 되며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나누어주는 일,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2사도는 그 일을 오히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해야 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규율, 사람들이 생기는 곳에는 서로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해놓아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벌써 둘 사이에 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화된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서로의 위치와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가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말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규칙을 정하자. 우리가 말씀을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접대하는 일을 거기에 전적으로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는 의제를 내놓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직분상 집사라고 부르고 그 일이 분야별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물론 다 일 맡은 사람이죠.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또 분야별로 성가대가 있고 이렇게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으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숫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7이 필요했을 것이고 구약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수를 7 정도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아서 사도들도 그렇게 7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위에 상해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포함해서 어떠한 일을 조직할 때에 7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이나 7이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직을 보면은 목사님들의 회의에서는 7이니까 3명, 4명, 즉 목사님 3분, 장로님 3분을 세워서 어떠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제하는 일 때문에 7사람을 택하게 되고 그 자격으로 말하면은 첫째는 성령 지혜가 충만하다. 둘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부름이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주의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좋아하는 찬송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어 일꾼 되게 하심도 하나님이라는 이 가사에 의한 찬송은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이미 지으시고 그리고 이리 오너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일꾼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중심은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믿는? 부활을 믿는, 부활은 영생 천국을 믿는 전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하에 설교를 할 때에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천교회는 제가 정년이 가까워짐으로써 후임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상해기관인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님은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일꾼된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 소속입니다.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상해기관 노회에서 파송된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 생각해 볼 때야 교회는 장로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일찍이 장로님들이 계셨고 지금도 심호하시고 물론 정년은 다 되셨지만은 그러나 건강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감을 저는 장로님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칭찬받는 분들이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의 충성과 헌신이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주장합니다. 나는 교회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몸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지체가 필요하여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보다 좋은 것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칭찬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 칭찬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훈계와 때를 따라서 어떤 경우는 채찍도 회초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이 잘 자라고 바르게 성장하는 그 속에는 칭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칭찬은 식물의 비료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책망이나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꾸지람은 마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책망으로 메꾼다면 그 아이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 책망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칭찬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잘했든 못했든 칭찬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자, 일꾼의 자격은 일단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우린 칭찬하라.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칭찬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칭찬받을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성인들이요. 우리는 마땅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욕을 먹고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언행이죠.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사, 언행,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물론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한다면 칭찬받아야지 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칭찬받는다. 첫째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분은 참으로 예배의 모범이야.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대표기도 하면 아멘하고 찬송의 은혜가 돼도 아멘하고 감동이 되면 박수도 치고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예배의 모습을 칭찬받는 모습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은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만나면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조직은 첫째는 인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동네나 어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아이들이 있게 마련인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쟤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10번 만나면 10번 다 인사한다 그래요. 아주 인사가 몸에 배야 돼요. 그 인사의 행동은 항상 웃는 얼굴이 돼야 되고 인사의 행동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어느 곳에 지나가다 아침 학교 등교 시간인데 학생들이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꼭 인사를 하는데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그 엄마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그가 공부를 잘하든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를 떠나서 인사만 잘하면 칭찬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를 써서 웃지 않아도 다 웃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 모양이 또 다 입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마스크로 가렸어도 웃는지 웃지 않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가에 웃음이 꽃처럼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 들어요. 10번 보면 10번 인사한다. 한번 봤으니까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인사하세요. 뭐 인사 내용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군요.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겨주고 라고 했습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 아무나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니 그 일을 위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게 되고 생활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것이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일꾼을 세웠을 때에 구제하는 일을 함으로 그 직분이 되어졌다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재정을 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다 갖다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는 것은 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물질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니 바로 이것을 사도들이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바빠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곱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재정관리를 맡기자. 수익과 지출 그리고 나눠주는 모든 일들을 맡기니 바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교회가 말씀과 살림이 잘 되어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때에 모든 일의 필요를 따라 일꾼을 세우게 되어 있으니 장로님들 연세가 70이 넘음으로 정년이 되어서 후임을 정했습니다. 물론 당에서 먼저 정하고 여러분들의 공동의 투표로 인해 가지고 후보를 세워놓고 장로가 되려면 노예 고시를 통하여 면접을 통하여 장로 임직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규칙이고 규칙은 꼭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칭찬 듣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봐야 되고 직접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생각할 때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돕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회의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공동회의, 즉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곱을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투표를 통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뽑고 뽑힌 사람들을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 직임을 줬다, 기름 부었다 그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여기에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붓는 일을 하게 되고 직접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일꾼을 세웠다. 일꾼으로 인해서 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 무슨 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 예수 그리스도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생각해 두시고 그 일을 내가 직접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법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일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고 세례는 마땅히 목사님이 베풀게 되는 것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찍어 바르게 되는 것이니 이걸 곧 수세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세를 통하여 우리는 세례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세례의 교인이 됨으로써 이제는 교회의 일꾼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통하여 교회 공동회에서 뽑힌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늘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뽑아놓고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는 자연히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교회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므로 교회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실체를 알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즐거워야 돼요. 세상 직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돈을 벌어도 직업적으로 보았을 때 내 적성에 맞는 것이 돼야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월급이 적든지 많든지는 둘째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육신에도 건강이 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성령의 강림으로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걸음과 마찬가지고 기름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는데 기도에 미천을 들여놔야 여기에서 열매가 거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판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꼭 정하세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요 예배도 시간이 되면 5대 직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는 자유로 해놓고 보니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에 안 나오는 그것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배 안 드린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개인적인 형편과 그 중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첫째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야 인사를 해도 웃으면서 하라 그랬는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속에는 기분 나쁜 일만 잡고 있고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보기도 싫은데 지나가면 멀리 피해가고 싶은데 무슨 인사가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다 욕이 나가지. 인사가 나가지. 저쪽에서 오면 바로 이쪽 골목으로 피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허다한 허물을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하면 뭐예요? 찬송가사에 보면은 능력 준다 하시네 그 중심적인 것을 보면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희생이에요. 능력이 뭐예요? 힘이 막 나가고 뭐 발길질을 하고 이게 능력입니까? 발길질을 해봐야 깨지는 것밖에 없고 주먹질 해봐야 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싸매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희생이에요. 기도예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돼요. 이 내가 죽는다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나는 없어요. 그러므로 원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 이 인격적인 바탕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가 죽고 그러면서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요즘은 더욱 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찬양인도 한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할 수 없이 내가 나와서 찬양인도 해야 됩니다. 이 설교하는 것과 찬양인은 또 다르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여기서 찬양인도 하는 것, 직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웠다 했을 때 그 직분자에게는 또 능력도 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인도는 요 아래단에서 찬양인도하게 되는데 옛날에 집사 때는 찬양인도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찬양인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하면 또 잘하는데 요 밑에서 하니까 장소만 바뀌어도 다르더라. 그래서 김경화 권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나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 거예요. 김선영 집사님도 오후에 지난 시간에 왔는데 정말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끼시잖아요. 사실 설교보다도 찬양의 은혜가 참 많아요. 와서 찬양하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런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앉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음 주일부터는 또 뭐 이상하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의자가 너무 많아요. 저 뒤에는 아예 그냥 의자를 붙여버렸어요. 앉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명씩 앉으면은 지침이 나와요. 여러분 다 나와도 괜찮아요. 3명씩 앉고 마스크 꼭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말이죠. 이제 식사는 역시 연습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싸주니까 그 도시락 가지고 자유롭게 흩어져서 잡수시고 오후 예배도 여전하게 그냥 뛰어앉기 잘하고 마스크 제대로 쓰고 오히려 더 예배 생활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힘차게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왜냐하면 첫 번 은혜 받은 것을 설교 길게 하면 뒤쪽에서 다 까먹어요. 저는 참으로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짧게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된 것을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